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다가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엄청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왕의 통치. 더 크게. 시작. 의로운 왕의 통치. 좋아요. 네. 오늘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제 카르디아 찬양팀, 둘로스 예배팀 그 세미나를 해서 그런지 우리 카르디아랑 둘로스 오늘 정말 잘 배운 대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달란트를 마음 같아서는 주고 싶지만 들었죠? 어제 저녁에 전우사님이 선물로 딱 10달란트씩 주는 거,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지는 게 행복한 걸까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잘 사는 거 어떻게 잘 살아요? 신기하게? 진기하게? 진기하게? 그런 단어 어떻게 하지? 네.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걸까요? 공부를 잘하는 게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게임을 잘하는 게 행복한 걸까요? 네, 맞아요. 게임만 잘해다. 네. 자, 집중이 박수. 이런 거 잘하면은 우리가 행복을 조금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 행복과 즐거움이 영원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히 기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준비됐나요? 말씀의 세계로 출발! 더 크게 말씀의 세계로 출발! 좋습니다.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왜 심판을 한다고 하셨죠? 네? 크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뭐 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한숨만 남았어요. 그리고 눈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하는 걸로 끝내시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노아 이야기 기억하잖아요. 노아. 네, 맞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셨죠? 뭐였죠? 큰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남기셔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또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진짜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 7,000명만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항상 새롭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짜 회복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신다고요? 진짜 회복. 따라 해볼까요? 시작. 진짜 회복. 그리고 그 회복은요, 새로운 왕과 그 왕이 세우실 새로운 사회와 함께 시작돼요. 우리가 한번 1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여기 왕이 나온대요. 이 왕이 누굴까? 네? 옛날에 다윗 왕처럼 인간적으로 훌륭한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고 할까요? 바로 앞으로 오실 아주 특별한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이 세상 왕들은 어때요? 높은 자리를 가져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명령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편해지려고 밑에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부자가 되려고 욕심을 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무시해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왕이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세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슬프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왕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하고 괴롭히고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진짜 왕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2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을 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연부 친구들, 최근에 비가 많이 왔었죠? 맞아요. 네, 홍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산이 뒤집힐 적이 많았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어요? 맞아요, 집. 왜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비를 안 맞아서. 맞아요. 또 안전한 곳이에요? 불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니까 달려가고 싶죠. 네. 또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이 마르고 땅이 쩍쩍쩍 갈라졌어요. 당연히 마실 물도 없어요. 그러면은 마실 물도 없으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갑자기 냇물이 갑자기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 갑자기 기분 좋아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즐겁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런 것이에요.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름철에 햇볕이 엄청 따갑잖아요. 무더운 여름철에 길을 한번 걸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늘을 만나서 그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원해요. 맞아요. 다시 말해 평안함을 우린 느껴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힘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요,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생명수가 되고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평안한 쉼이 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슬픔도 걱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아주 평화로운 나라, 즐거운 나라, 행복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절 4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게 될 거예요. 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 하면서 귀를 이렇게 막았던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은 헛되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어리석었던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게 된대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지혜의 길을 선택해요. 어떤 길을 선택한다고요? 지혜의 길을 선택해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으면요, 사람이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싹 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내 행동이 안 바뀌고 내 마음이 안 바뀌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걸까요? 가짜로 믿는 걸까요? 가짜로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말로는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행동과 생각과 그런 마음이 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한데요, 아직도 바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잘하는 것 같네요. 우리 깜짝 놀랐네.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죠? 혹시 예수님이 아니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혹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로 내 마음이 혹시 채워져 있진 않나요? 의심하고 그러진 않나요? 만약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계산해가지고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마음을 더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돈의 욕심을 가지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말만 다 맞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지 모르고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뭐라고요? 가장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바람도 그렇고 안개도 영원히 있나요? 아니면 곧 사라지나요? 곧 사라져요. 맞아요.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이 안개와 돈과 이 합성한 거예요. 돈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이 안개와 같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것 없이 살아가는 게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TV 보고 게임하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즐겁고 행복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이,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은 곧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아니면은 곧 사라지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돼요. 영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매달리셔가지고 온갖 부끄러움과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저와 우리 친구들을 죄에서 살리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유연부 친구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요? 누구?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요, 영원하신 왕,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어려워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끝까지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의 삶이 변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보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죄에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늘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길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